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또 이 시간 남김없이 뿌려지고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금요일에 이제 내려놓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두고 이제 내려놓게 하신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을 떠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자손을 바랬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암이라는 형태로 올 수도 있고요. 그 사업의 실패로 올 수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요. 그 외 다른 관계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진정한 교제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인생에 한 번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선택을 하셨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넘어지느냐?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인생 가운데 불안하게 했던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의 체류 신분 문제, 시민권 문제, 그죠? 거기에 이제 목줄이 걸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승진 문제, 목에 이렇게 탁 걸리는 그런, 내가 이걸 너무 원해, 이게 너무 좋아. 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이유도 이 부분 풀어지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지 쪽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멀게 느끼실까봐 저희 딸아이가 경험한 얘기를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에서 많이 주어졌습니다. 저희 학교는 처음에 6명의 선교사 자녀들을 데리고 저희 집 거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워낙이 잘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얘들을 이제 다 뺀 거죠. 그리고서는 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운영하는 학교에 학생이 돼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내려가면 이제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 부모님들 이렇게 와서 이제 그 학교를 리드한다고 할 때 아이들이 혼란스러웠고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어떻게 키우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학생의 마음보다는 이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잘 챙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를 더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아빠 저는 미국에 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은 학교에서 기회가 없다고 느껴지고 아무런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좋은 학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곳에 사는 학부모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SAT도 뭐 혼자서 도움받을 것을 찾고, 또 뭐 AP 코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미국에서 어플라이 하는 애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물어물어 길을 찾아가면서 이제 돌파를 했고요. 저도 일부러 아이한테는 아무런 가이드를 주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 대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지만 일부러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지나오는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학교들을 어플라이 했는데, 미국의 동부 쪽에 스미스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제 어드미션이 왔어요. 풀 스칼라십으로 왔는데 저는 딱 느낌에 왠지 하나님이 이 학교로 보내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딴 데는 웨이팅에 걸리고 또는 장학금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가운데 아이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학교 중에 스미스 칼리지는 이제 어드바이저가 써보라고 해서 쓰긴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타입의 학교는 아니었어요. 이 학교만은 안 가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자 학교고, 거기다가 이제 좀 자기는 너무 외진 곳에서 사람 적은 곳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좀 사람 많은 도시에서 바글바글한 데서 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하고는 다 어긋나는 것 같은 학교 하나만 옵션으로 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가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웨이팅에 걸린 학교들을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아주 다운이 돼 있었던 시기였어요. 저희 아내가 걔의 상황을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 것 같니? 너는 누구라고 고백하니? 아이의 첫 번째 반응이, 이건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아무리 선교 훈련 받고
받고 또 선교지 나가서 또 섬기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학교를 섬기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 해결되지 않은 포인트는 뭐였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아이의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질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왠지 아세요? 50이 돼서 60이 돼서 물어보시지 않고 이제 10대 때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시고 계시다는 생각에 감사했어요. 이거는 대학을 어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아이에게 로드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터치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가족이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같이 집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좀 섬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지난 봄에 호주에 가게 됐는데, 이제 비행기를 직항은 너무 비싸서 이제 경유하는 걸로 가느라고 그때 싱가포르에서 경유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이제 물을 사러 갔는데 물 사러 갔다 오면서 저희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 왜? 그랬더니 아니 저기 우리 물 산 저 편의점 이름이 WH 스미스래요. 저한테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고 지나가는데 얘한테는 그게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호주의 뉴카슬의 어느 그 집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기분이 나쁘대요. 왜? 저기 앞에 가로난 길 이름이 스미스 스트리트래요. 그러니 아빠 못 봤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시드니로 옮겨서 시드니에 이제 그 서비스 아파트 이제 교회에서 잡아준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화장실에 가서 애가 그 화장실 벽장을 열고 허걱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이제 뉴질랜드산 그 샴푸, 컨디셔너, 뭐 바디워시, 이게 조그만 것들이 빽빽하게 병정처럼 쫙 있는데 이 컴퍼니 이름이 크게 나왔는데 스미스 컴퍼니야. 그러니까 허걱하길래 제가 아이한테 서연아, 왠지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니? 저는 그런 경우는 이제 딱 클릭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 있잖아, 앞으로 한 번 더 스미스라는 이름을 만나면 좀 그 대학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그러겠대요. 근데 이제 어디 이제 시드니에서 어느 곳을 갔다가 오는 길에 길 이름이 골드스미스가 저한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연아, 저 골드스미스 있는데, 그랬더니 저건 골드가 붙어서 이게 결격이래요. 이게 오센틱하지 않대요. 그래? 오케이. 좀 또 갔어요. 근데 거기 무슨 뭐 라디오 샵인데 스미스라는 이름이 있어서 서연아, 저기 보니까 서연이가 자고 있어요. 이거는 꽝이네. 그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말씀 집회하고 가족이 함께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에 같이 붙어 있는 편의점에서 물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자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저를 툭툭 치면서 그래서 봤더니 한쪽 벽면에 칩스가 쫙 쌓여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스미스 칩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아이한테 진지하게, 서연아, 저 스미스가 외치고 있는데 너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걸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제서야 아이가 그날 밤에 이제 거실에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탁자에 그 크리넥스 티슈 구겨진 게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아내가 은혜의 흔적이라고 그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네.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원함 사이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나서 아이가 아빠 이제는 결정했어요. 제가 그 학교를 기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부터 그 학교의 좋은 점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결정하고 나야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보이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 학교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만을 위한 계획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잘했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도전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했겠죠.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내가 오랜 동안 믿음의 순종 가운데 기다려서 이 아이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씨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아이를 잡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그동안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김없이 실천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상황은 뭐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왔던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수많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길을 떠나요. 자, 그 여정의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어.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을 거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거를 어떻게 리프레이즈 하느냐면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항상 제가 갖고 있던 계획보다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 같은 것들을 순종으로 요구하실 때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내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또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까? 또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 인생은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제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어떤 그 섭리의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여기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 그 비전 트립하는 우리 대학생들 중에 한 그 5명 정도를 뽑아서 한국에 이제 좀 연수차 아이들을 보냈는데, 제가 그 아이들과 이제 숭실대에서 잠깐 만나서 이제 그 기독교 박물관을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의 교회 초기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에 온 최초 선교사, 아펜셀러, 알렌, 언더우드 이렇게 3분의 선교사 이름이 나왔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니? 바로 학교와 병원을 짓는 거였어. 여기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운 학교 이름이 배제 학당인데, 선교사님이 내가 거기 101회 졸업생이었어. 101회 졸업할 때 이 학교의 101회로 졸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단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내는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인 연세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결국 제가 하고 있는 일이 13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했던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그 준비하심은 때로는 여러 세대를 걸러서야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구나.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일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내가 몽골에 있었을 때 그 영양개선 연구소라는 이제 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면서 그때 해야 됐던 일들이 학교 급식 프로젝트였어요. 몽골 사람들이 워낙 식습관이 안 좋고 야채를 안 먹고, 그래서 50대 성인병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죽고, 그리고 평균 수명도 짧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도 좋지 않은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선교회와 함께 이제 추진했던 일들이 그 몇몇 시범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 급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식당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없었던,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내는 일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급기야는 좀 우울증의 시간이 와서 굉장히 힘든 이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거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이제 아내가 그 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에서의 사역 정리하고, 또 우리는 나라를 바꿨죠. 그런데 재작년에 몽골에서 국책 사업으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서 모든 학교가 학교 급식을 하도록 법을 제정했고, 그런데 그거를 시작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한국의 그 코이카에게 협력 요청을 해서 역대 최대의 예산이
그 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집행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져서 그 엄청난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 데리고 있었던 연구원들이 지금은 국립과학기술대학교의 학장, 부학장, 학과장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그때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작은 순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하, 여호와의 준비하심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아는 데는 한 15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러분 모리아 산은요 예루살렘 인근의 산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어쩌면 그 한 산, 하나님이 지목한 산이 골고다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잡으라 하실 때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야 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진짜 약속,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약속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의 예표를 그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기대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만나기 위해서는요, 칼을 들고 아이의 목을 겨누는 그 순간까지 가야 돼요. 그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경외함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일부 시작할 때 잠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그 코로나 기간에 설교할 때 그 매주 차를 타고 주차장까지 와서 거기서 핸드폰을 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분의 그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집에서 그렇게 드릴 수가 없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회막은 그 모세 때의 회막에 보면 항상 문 입구에, 회막 문 앞에 거기에 기둥이 있었죠. 불기둥, 구름기둥. 회막 문 앞에만 가도 내가 그분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제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도 그거였어요. 내 몸을 들여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아이들과 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제가 가장 삶의 보람과 의미와 활력을 얻는 순간은 뭐냐면 아이들이 저의 아버지됨을 어프리시에이트 해줄 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요, 예배 시간마다 앞에서 졸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셋째 아들도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요. 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저의 어떤 권면 가운데 이제 군대 가기로 결정하고 처음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전화하면서 오늘 내가 전화하길 잘했네. 아빠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되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말이 아이에게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 가운데 반응하고 있구나. 그것이 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존중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 징표를 요구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기대 가운데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적으로 물어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거의 된 것 같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돼요? 18, 19 한 아이의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면서 네가 지금은 이해도 안 되고 네가 가고 싶었던 길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이 힘들고 너의 인생이 네가 위시하던 것과는 달리 꼬이는 것 같고 막막한 상황에 내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신뢰를 한번 몸으로 보여줘 볼 수 있겠니? 우리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신 그 마음과 연합될 때에만 보이는 우리 안에
순종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드러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내버려 두실 건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 딸아이가 수북히 쌓은 그 크리넥스 티슈를 써가면서 그 씨름했던 하나님,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